우리 106편 시편 기자는 서론격으로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며 그분이 하신 큰 일은 다 선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3절에 우리는 하나님 섬길 때 공평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구원으로 우리를 돌보심, 은혜로 돌보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죄의 유산을 자랑한다는 얘기는 누리게 함.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복이나 그런 기쁨,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는 이 인간의 이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6절부터 43절까지는 인간의 이러한 죄악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그러나 44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받아주신다. 그래서 한심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지, 그래서 크게 세 수로 나눴죠. 출애굽 당시, 그리고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출애굽 홍해 때 그들은 애굽에서 주의 기이한 일, 7절에 애굽에 있을 때 그러한 기이한 일과 인자하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때 뭐였죠?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9절에 보면 홍해를 말리셨으며 또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11절에 그들의 대적은 물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건데,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하면서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해 놓고도 또 당장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면서는 또 심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랬죠.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했느냐. 자기들은 그때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구출해 줬더니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는 애굽 섬기기를 원한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도 당장에 어려움이 닥치면 지난날의 은혜는 간 것 없고 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100가지 은혜를 입어도, 혹은 200가지 은혜를 입어도 한 가지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망해요.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이 땅을 살면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건 굉장한 은혜를 아마 뭐 한 6천 가지 정도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어려움을 당할 거고, 그거는 이제 6천 한 가지가 되겠죠. 또 어려움 나오면 6천 두 가지.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로 남은 생을 살면 우리가 어차피 닥치는데, 우리는 지난날은 그 이상하게 잊어버려요. 6천 가지도 6만 가지 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 6만 1번째가 하나 나타나면 또 그것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보는 게 아니라, 홍해도 하나님 볼 때 그게 문제겠습니까? 깊다 바다가. 하나님 그러십니까? 홍해도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쩔쩔매거나 낙심하거나 혹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상황도 통제하시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동안 베푼 6만 가지든지 뭐 5만 가지든지 그걸 항상 기억하는 거. 이를 위해서 제가 늘 강조하죠. 우리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라.
적어서 붙여라. 자기가 굵직굵직한 거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걸 하나씩 이렇게 좀 적으면 좋겠고, 혹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그려라. 그래서 보면서 하면 더 은혜가 되거든. 시청각 교육 보면서. 아니면 그런 친구가 옆에 있어 부탁해라.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 가면, 제가 그래서 우리 신방 혹시 가게 될 때 그거 본다고 그랬어요. 예. 좀 순종을 하세요. 순종. 혹시 공동체 방에 다 붙어들이 있나요? 우리 큰 글씨를 써서 좀 붙여놓으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은혜를. 은혜는 다 있고 그다음에 현재 문제만 바라보는데, 엄청난 은혜를 이들이 애굽에서 얻어놓고는 홍해 앞에서 또 불평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이 광야로 들어서게 되는데 1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광야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 6가지 정도가 나오죠. 이들이 불평이 처음엔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14절 음식에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음식에 대한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16장, 17장에 쭉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줬어요. 만나 메추라기 줬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욕심을 막 채울 동안에 내 영혼은 반면에 비어간다는 거예요. 풍성할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세상에 집착한 만큼, 그리고 세상 걸 자꾸 얻을 만큼 내 영혼은 점점, 내 영혼의 곳간의 것은 점점 비어져 간다. 둘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선택이죠. 육적인 사람이 될지 혹은 영적인 사람이 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세상 거 자꾸 취하려다 보면 어느새 영적인 것은 이상하게 등한히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가면 참 좋은데, 세상에 막 욕심도 내고 막 하면서도 또 영적으로 막 거룩해지고,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직선인 곡선을 그린다 뭐 이런 거나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세상에 막 관심을 막 가질수록 보면은 영적인 일은 굉장히 등한해. 이거 제가 꼭 설명해야 되나요? 여러분 알죠? 자기가 이렇게 막 먹고 사는 일, 막 승진, 뭐 인정받고, 막 회사에 할 수 동안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승진, 뭐 이런 거는 또 좀 약간 등한히 하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두 번째로 권위에 대한 불평, 16절에서 18절까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질투함으로 그들은 이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붙어 악인이 삼키고 말았다. 이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신앙이 이제 자람에 따라서 점점 이제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가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한다,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결혼을 했다면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죠. 또 교회에서는 질서상 뭐 조장이든지 집사든지 뭐 장로든지 목회자든지, 아니 무슨 뭐 전도팀장이든지 뭐 중국팀장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것이요. 회사에서는 일단 윗사람에게,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선교 무슨 단체에 있다면 또 그런 영적 질서를 잘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고집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되는 거고, 그 공동체에 속한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와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협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는 배격합니다. 권위하는 이런 권위주의는 우리는 아주 나빠해요. 우리는 싫어해 그것은. 그러나 질서상의 권위는 여러분 잘 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들이 양처럼 순하게 바뀌어야 되는 거. 어떤 사람 순한 이유가 힘이 없어서 순한 사람이 있어요. 상대가 강하니까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순한, 그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마음속에는 항상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바꿔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까칠한 사람들 있죠. 까칠한 거. 그 까칠한 걸 없애야 돼요. 우리는 다들 제가 뼈도 없는 사람 같이 흐물흐물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때나 항상 이렇게 순종해야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리고 항상 뭐 고분고분하지가 않아. 우리는 고분고분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들 이제 잘 시켜 먹으려고
고분고분해라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원래부터 아주 그냥 불순종으로 이렇게 무장돼 있어요. 원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잘 순종하는 사람 그런 자매들 형제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 자매가 결혼하고 난 남편에게도 잘 순종해요. 순종이 돼 있는 거.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세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죠. 거기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은 호렙산에서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뀌었도다. 예.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 21절에 잊어버린 거라고 얘기했죠. 예. 우리 13절에서는 그들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여 살렸다.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의 깊은 영적 무지는 이건 도무지 한선이 없어요.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송아지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특히 이런 영적인 면에서. 여러분 이단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우리끼리 그냥 하는 얘기, 뭐 기록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진짜 내가 돈 벌 게 없다 그러면 이단 교주해 보세요. 그건 돼요. 그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리석거든요. 조금 배워갖고 뭐 신천지나 어디가 조금만 배우면 금방 다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어리석으니까. 그리고 뭐 석가모니가 뭐 깨달았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보리스 밑에서 3년 깨달았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룡사에서 10년 동안 있으면 깨달은 사람들 많거든요. 그거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상에게 빌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 코가 숨을 쉴 수 있느냐? 냄새를 맡을 수 있느냐?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한번 여러분 부처 우상을 보세요. 그 코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숨 쉬나 들어보세요. 그거 되지도 않는 거거든. 그걸 빌고 제사 드리고 어떤 사람은 뭐 냉수 한 그릇 또 어떤 경우는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붙이면 뭐가 안 들어온다 그러고 제가 어디 신문기사에서 봤는데 무슨 중이 땡중 같아 내가 보기에 중이 부처님의 영역으로 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무슨 그림 있잖아요. 그런 걸 턱 해서 팔아요. 그런 거를. 또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신문에 크게 광고 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 깊은 무지는 신앙을 가져도 이게 금방 안 나옵니다. 이게 금방 위로 안 올라와요. 아직도 무슨 꿈 얘기 듣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미신을 아직도 믿고 막 은사를 이상하게 또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기복신앙에 빠지거나 하나님은 엄연히 살아계시고 자기를 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비슷한 게 지금 이들이 소의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고 이런 거나 비슷하게 신앙을 가져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시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성도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건 미지근한 신앙 갖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해야 되고 토하여 내치겠다 하는데도 미지근한 신앙을 지금 3년째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보기에 이들이 어떻게 나는 그때 갔으면 나는 송아지 안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희미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보고 있는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돈 띄어먹는 건 뭐예요? 요즘 뭐 대형교회 목사들이 좀 사고만 안 쳐도 우리 한국교회 부흥할지 몰라요. 하여튼 곳곳에 사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를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짓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내 행동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좀 깊이 인식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24절에 나오는 정탐꾼이 보고 불평을 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 그래서 그들은 24절에 기쁨의 땅을 멸시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다. 27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무리 그 가나안 땅에
거인 족속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면 그걸 믿어야 되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을 보며 원망하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약속이 있음에도 의심하고 믿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성경에 있잖아요.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염려한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거든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가 걱정하는 거 이거 다 좀 눈앞의 현실을 보는 것이죠. 우리는 좀 말씀에 있는 그대로 좀 하나님 우리 생을 책임져 줬는데 망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꽉 좀 붙잡아야 돼. 좀 뚝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며 왔다 갔다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그들은 이제 28절에 아예 바알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연합했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그럴 때 비느하스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31절에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족속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얻는 것. 이스라엘 선택 민족이 이방인의 제사 참여하고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과 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미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죠. 거룩한 우리 성도잖아요. 성도 거룩한 우리들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세속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세속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세속에 물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세속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 관심사가 지금 세상에서 돈 벌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걸 즐거워하고 집착하고 오히려 교인들과 어울리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교회가 좀 멀어요. 자기에게는. 세상 친구가 오히려 심지어는 술 마시고 함께 어울리며 떠드는 것이 즐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고. 오히려 나는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이렇게 지내는 게 더 즐겁다. 그게 바로 세속적 사람이죠.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요. 교회와는 어떻게든지 멀어지고 세상 사람과 시간 보내요. 나는 나의 관심이 자꾸 나는 TV나 축구 무슨 야구 재테크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자 삼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지 않고 재산이 늘어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속적인 거예요. 자기가 세속적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뭘 자꾸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가. 그리고 그들은 무리와 물에서 또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근데 이 파편이 지금 모세한테 터졌어요. 모세한테 미쳤죠. 그래서 모세가 입술로 33절에 범죄했습니다. 사실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 어차피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 길이 있으니까 좀 참아야 되는데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이때 여기 본문에 안 나오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한테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느냐. 물론 그들이 목마르고 그런 건 이해는 돼요. 그러나 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얄밉게 합니까?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도해요.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거는. 근데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사악한 자들이죠. 제가 이런 얘기는 했죠. 우리는 다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말을 이렇게 꾸밀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이왕이면은 좀 세워주는 말 할 수 있고 좀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뒤트는 게 있단 말이죠. 우리 지난번 복음서 할 때 했잖아요. 맹인이 눈을 떠놓고 자꾸 그들이 귀찮게 하니까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닌 거 뻔히 알거든. 무슨 제자 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출교시키고 막 그리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귀찮고 그러니까 아주 꼬집어서 니들도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저와 여러분이 다 있어요.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그렇게 휘어져 이거 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제가 TV 연속극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TV 연속극은 설마 그런 그 갈등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 갈등이든지 뭐 신우와 뭐 이렇게 또 갈등이든지 누구끼리 하여튼 회사 내에서 할 때 말들 그냥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아서 아주 그냥 상대방을 어이없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는 말들. 그럼 또 이 사람도 또 그와 비슷한 말을 하고. 근데 이 사람 탤런트가 하는 게 아니고 작가가 그게 딱 머리가 글을 잘 만들거든요. 그런 아주 그냥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자기들을 죽게 하려고 이것으로 인도했냐. 아주 요런 말 아주 그냥 정말 막 요런 말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그 TV 연속극 보면요, 그걸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말하게 돼요. 요런 사이에서 저런 말하고 저거 자꾸 영역이 개척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속극 한 5편 정도만 봐도 상당히 이게 개발이 돼요. 우리가 성경 5권 보면 그만큼 좀 거룩해지고 좀 경건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뜻을 분간하고 월화 드라마 이런 거 꾸준히 완전히 종교 끝날 때까지 다 봤다. 그러면 상당한 경제에 이르러서 누가 탁 얘기하면 그때는 탁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그 작가가 연구한 걸 그대로 흡수하게 되는 거거든. 무방비로.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싸움을 해볼 때 잘 싸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둔하기를 원해요. 말 같은 거 좀 못하길 바래요. 지기를 바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랑 혹시 처음 만나서 이렇게 선을 본다든가 얘기 들을 때 저는 연속극을 좋아해요. 그러면 뛰어나오세요. 도망 나오세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는 충분히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했다는 얘기예요. 도망 나와야 돼. 그거 안 돼요. 그런 거. 본인이 배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걸 자꾸 이렇게 미묘하게 배운단 말이죠. 지금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서 뛰어났던 모세조차도 더 이상은 안 되니까 이게 폭발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정당하다 해도 분노는 안 된다. 분노만큼은 안 된다. 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고 그냥 바바박 안 된다는 거야 그게.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끝났어. 여러분 생은 시체야. 남은 생 우리는 그냥 그 상황은 진짜 못 참아. 이건 인간 이상 천사도 못 참을 줄 모를 정도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내 뇌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이건 더 이상은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부악 할 수 있는 그 순간에 나는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은 간절히 안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느냐 주님이 원하느냐에서 선택. 나의 감정상 터뜨리고 싶지만 분노는 안 된다. 예. 모세는 정말 억울해. 이런 백성들 끌고 지금까지 왔는데 또 그렇게 야단의 말을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나도 목말라 지금 모세도. 예. 물이 없으니까 이제 광야를 가면서 목마른 그래도 인도자라고 더 한마디라도 말을 더 하겠지 아무래도. 근데 얘들은 또 자기 하나도 없으면서 우리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그 얘기 누가 했는지 그냥 모세도 그냥 뭐 지팡이를 쳤는지 아니면 그 반석을 그걸 그 사람 때리지라는 건 다행이에요. 그래도 반석인가 쳤어요. 어쨌든 그의 입술에서 그걸 성경은 자세히 얘기 안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망령되게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당해도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분노하는 면에서는 시체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분노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된다.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여러분들 다투지 않아야 돼. 그래서 부부 싸움에서도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한테 오바박 또 아내는 남편에게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확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내가 원하는 건데 주님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보통 이제 잠언 요즘 계속 공부합니까 여러분? 화를 낼 때 발끈하여 화를 내잖아요. 발끈. 그 표현이 참 발끈 화를 내는 거 이거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분노를 내신 거는 뭐예요? 그거는 이제 거룩한 분노죠. 그들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럴 때 그걸 보시다가 채찍으로 만들어서 이제 했다.
그거는 막 발끈한 그런 분노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교육이고, 부모가 우리 자식을 때릴 때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기도 많이 하고 때리는 순간 그렇게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이 분노를 폭발시켜서는 안 되고 항상 그 온유한 자가 되도록.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지금 출애굽에서 그랬고 이 광야에서 이렇게 6가지 정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좋아, 그동안은 광야길이고 워낙 힘들고 아주 덥고, 아유 그 정말 사람은 덥거나 춥거나 뜨거운 물 그냥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너무 차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사람, 제가 이번에 아주 중국 가갖고 그냥 추워갖고 또 되게 힘들었는데, 조금만 추워도 안 되고 또 이제 더워도 안 되고. 우리 인간은 다 그런데 이제 광야는 그랬다 치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겠는가. 34절부터 43절까지 보면 10절에 걸쳐서 얘기되어 있죠.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않냐고. 34절에 뭐 했습니까?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직접 가정교사로 직접 어울리면서 살면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36절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37절에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자녀들의 그런 무죄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 가나안 땅을 더러워지게 만들고, 또 이들은 그런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음란한 행위로 아주 음탕한 행동을 했다는 거야. 39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고, 가만 보면 꼭 이들은 하나님이 하라는데 꼭 반대로 행하죠. 그래서 그들을 이방 나라 손에 넘기시고, 그래서 원수들이 그들을 압박하고 복종하게 되었어요. 여러 번 하나님이 그들을 43절에 건지시나 그 가나안 땅의 삶이 그거예요. 여러 번 건지셔도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낮아졌다. 혹 하나님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좀 나을까 싶었지만 그 불순종하던 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고 초라한 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43절까지 쭉 좀 살펴보니까 이상에서 우리 인간을 결국 평가해 본다면 딱 한마디죠. 안 된다. 사람은 안 된다. 우리 중에 의인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오히려 또 그런 걸 기뻐해요.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게 어렵지 세속적으로 사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늘 저절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가제는 개편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제는 개편이다. 우리는 사탄 편이에요. 우리는 마귀 편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쩔 수 없어요. 저 여러분은 원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참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욕심대로 행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아주 까칠한 존재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아주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재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 남은 생은 결국 이 까칠한 존재, 제가 늘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 그 맹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맹수. 이거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맹수와 싸워야 돼. 그래서 우리가 777로 표현되는 어떤 경건의 훈련으로 그 싸워야 돼. 우리 그 오뚜기가 있어. 오뚜기. 요즘 나 어릴 때 오뚜기도 장난하고 그랬는데 요즘 오뚜기가 없어요. 그렇죠? 오뚜기가 근데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는 이렇게 탁 누르잖아요. 그럼 눕혀져 있어요. 그다가 손을 한번 빼보세요. 그럼 탁 다시 서 있어요. 오뚜기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할 때 한번 오뚜기 좀, 우리가 오뚜기. 죄 짓는 면에서 오뚜기란 말이에요. 그거 좀만 방심하면 어느새 톡 돼. 아주 그러니까 힘들어도 원망하면서 또 그렇고, 또 일이 잘 풀리면 또 풀리니까 또 세속적으로 오히려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도 주님을 잘 안 섬기고 편하면 또 편한 대로 안 섬기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오뚜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눌러놔야 돼. 계속해서 이걸 항상 눌러야 되는데, 그래서 777 우리가 늘 성경과 PBS와 말씀과 기도 생활 이런 걸로 이렇게 항상 눌러야 되는데, 이걸 늘 명심해야죠. 근데 이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꾸 자유를 얘기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자유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누가 자유롭게 하지 말래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꼭 이런 생활하는 걸 무슨 억압이라든가 율법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이것까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럼 내 맹수가 살아나는 거니까. 아니 맹수를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요즘 맹견, 오늘도 또 개소리가 되는데 맹견, 예, 그거는 입마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마개. 요즘 나 요즘 큰 게 이렇게 지나가면 나도 혹시 물릴까 해도 옛날에는 괜찮았거든요. 크다 이랬는데 요즘은 혹시 물리나. 이거 있잖아, 맹견, 이거 입마개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목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어요. 우리 반려견 키울 거 없다. 내 안에 맹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맹수에게 입마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목줄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 내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나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자발성,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선교단체는 학생 자발 운동 뭐 이런 거 되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헌신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릴 준비가 됐을 때는 자발적으로 해도 돼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막 죄악을 짓고 싶은 애들한테 자발적이다. 그래갖고 정말 내가 볼 때 너무나 이 안목 없는. 여러분, 이 자유 얘기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자발적, 자유 이런 얘기는 다를 때 쓰세요. 뭐냐면 완전히 그 사람이 헌신되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이런 게 불필요해. 이런 거 777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왜냐하면 그는 더 기도를 더 하고 싶어 하고 더 성경 보기를 원하고 더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무슨 이게 뭐가 필요합니까? 토요일 날 뭐 오전에 4시간 다 필요 없어요. 월화수 막 전도로 다니는 사람한테는. 그게 헌신된 사람한테는 이런 기도 시간도 다 필요 없다니까. 그냥 막 2시간 3시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오히려 1시간은 하자 이런 말이 뭐냐 하고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저 하루에 한 10분도 20분도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최소한도 성경을 1시간 보자. 이거는 입마개. 이거는 우리 목줄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자발을 얘기하거나 자유를 얘기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제가 지금 제 평생 깨닫는 게 그거예요. 자발 자유는 안 된다. 오늘도 본문은 인간은 안 된다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늘로부터 오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힘으로 나를 처복종시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때 재구실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힘과 또 옆으로부터 힘, 동료들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함께 가자. 주위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위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하면 힘든 이유가 이걸 못 받으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할 걸 여기 얘기한 것처럼 이방 민족과 섞여 살 때 34절. 이방 민족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오히려 배우게 돼 있어요. 늘 얘기하죠. 신앙이라는 건 끌어올리는 거고 신앙 없는 사람들 잡아당길 때 어느 쪽이 쉽겠느냐. 그래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배우자가 신앙이 없으면 그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통의 경우. 잠자고 있던 사람 혹시 그게 깨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좋은 배우자를 꼭 만나라. 제가 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이 내 맹수, 내 안에 있는 이 맹수를 다룰 재간이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늘로 오는 그 밧줄과 하늘로 오는 그 입마개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나의 맹수, 나를 붙잡아매야 되는, 맹견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도움과 주위의 신앙인의 도움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PBS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PBS를 자꾸 불성실하게 하는 것은 자꾸 나에게 이 통제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이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자기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생활. 그래서 하늘에 이걸 공급받아야 되는데 요새 늘 제가 강조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 그랬죠? 습관. 중국어로 시관인가? 시관? 몰라. 나 중국 한번 갔다 왔으니까 시관인가? 예, 잘 모르겠어. 이거 습관이 제가 벌써 한 1000만 번 얘기했는지 몰라요. 거짓말 좀 해갖고. 그거 습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아침 기도 나오는 거야. 꾸준히 나오는 거. 또 여러분이 새벽 기도 꾸준히 하는 거. 아니면 자기 기도 생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한때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때 열심히 내는 건 누구나 다 한다고 그랬잖아. 성경도 꾸준히 보느냐, 한 번에 그냥 100장 읽고 그 다음에 한 100일 노는 거는 소용없어요. 꾸준히 봐야 돼. 성경도 PBS도 꾸준히 죽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딴 거 못해도 우리 좀 이렇게 좀 약간 곰같이 말이죠. 좀 꾸준히 하는 거 있죠. 꾸준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저는 팍 튀어서 있잖아요. 반짝하는 건 그건 소용없고 그냥 꾸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갈수록 빛이 나는, 꾸준히 연마한 사람들이 그게 빛나는 거예요. 신앙도 그래서 우리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게 참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믿으면 안 돼요. 열심을 낸다고 믿으면 안 되고 그게 정말 10년 20년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랑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새벽기도 그냥 기도상 그냥 그건 아예 습관, 그게 삶의 삶.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기도생활 하는 거 있죠? 시간 정한 거, 시간 정하기까지도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시간을 정했으면 그걸 지켜나가서 막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습관이 돼야 되고. 근데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되라 그랬죠. 본인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는 아니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어떻게 새벽기도 나가야지 안 나가. 우리 주위에 저 신대원 다닐 때 되게 열심도 없는 사람들도 지금 다 목사 돼서 보면 새벽기도는 안 빠져. 그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는 도저히 나는 이 나의 들쑥날쑥 나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를 생각은 그건 좀 미안해.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만 목사가 되세요. 우리 옛날 교회는 종치는 게 있었거든. 새벽마다 차라리 종치기가 되든지 그러면 종을 쳐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는 종치기가 뭐 그런 제도 뭐 만들 게 없을까? 버스 운행 우리 요즘 같으면 그거 괜찮을지 몰라. 우리 이제 이사 가는 마당에 혹시 누구 본 거 있으면 운행 내가 책임지겠다. 뭐 하나 건수를 붙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딱 뜻을 정하여.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 예. 이거 나의 맹견을 붙잡는 길은 습관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경건이 안 되면, 내가 경건이 제대로 안 되면 나를 만나는 자는 쉽게 해서 나한테 물리는 거예요. 나한테 물린다. 내가 경건이 안 되면 나를 만나는 자는 상처받을 것이고, 내가 결혼하면 내 배우자는 상처받는 거예요. 다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경건, 내 안에 있는 맹수가 그대로 들어. 입술은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입술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 심령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가는 말도 그런데 심령은 놔둔 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 오늘 하루 기도를 안 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참 상처를 입겠구나. 우리 루터처럼 깨어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루만 기도를 안 해도 자기 영적으로 떨어진 걸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쩌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물론 기도는 물론 내 경건도 있고 물론 기도 응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그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한테 그 많이 부탁하는데 기도로 하는 거다. 사업은 뭘 머리로 하려고 그러냐. 궁뎅이로 하는 거다. 그냥 앉아 있는 거. 그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 생활도 그렇고 가정 생활도 그렇고 남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남편을 바꾸는 거죠. 뭐 내 말로 바꿉니까? 또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목사의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로 저를 바꾸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바꾸는 방법은 기도로. 물론 이제 야단도 치겠지만 야단과 기도.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44절 그러나 여기 얘기한 것은 이런 인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서는 그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 안 하고 원망 불평 덩어리인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부르짖을 때 잘됐다 여러분들아 당연하 이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이 사사기에 많이 나오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뜻을 돌이키셨다. 그래서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도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의 감사하며 그의 영예를 우리가 찬양하자. 또 48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전체 시편 106편에서 보여지는 것은 인간은 끝까지 하여튼 완악하고 배반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일이 좀 안 풀리고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불평하고, 그러다가 일이 좀 풀린다 싶고 좀 안정되었다 싶으면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 백성인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모양이지만 이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인간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세요. 그 용서는 끝이 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있다 이거예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여러분 그런 걸 물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떤 특정한 것을 받아서가 아니라 나를 받아주신 거, 내가 받은 거 말고 하나님부터 나 요걸 받아서 감사하다, 요거 받아서 감사하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를 통째로 받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벌써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같은 사람 카트, 쟤는 안 돼. 하나님이 원래는 나를 벌써 떨쳐내셔야 하는데 참아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감사주일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걸 커트라인을 정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참 많이들 예배 드릴 수 없을까? 하나님 네 예배 안 받겠다 이러면. 그러나 이같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충하지만 용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받아주시면 자녀로 아예 삼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로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잘못된 생활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 나 같으면 형벌을 주고 거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 용납해 주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고 나 같은 자녀를 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이상해요. 부끄러워할 것 같은데 나 같은 자녀를 두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 오히려 건강 주시고 몸이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이렇게 하시고 에너지 주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또 재앙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분별력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고집불통의 이스라엘, 패악하고 하여튼 전공이 불순종이에요. 심히 까칠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끝까지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불충하고 까칠하고 신실하지 못한 이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안 주셔도 이미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지금까지 내가 좀 잘못 살았더라도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내가 정말 이 귀한 은혜 받았는데 이제 내가 하늘의 힘으로 나를 돌보면서 그렇게 내가 섬길 것을 이 시간에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틈만 나면 어느새 세상을 향해 있고 세상의 욕심대로 살고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보다는 내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 이 한심한 나를 그래도 여전히 용납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또 내가 잘못하면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는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가 다른 거 못할지라도 내 자신을 정말 잘 이렇게 다스려서 원래 나는 죄된 자이지만은 하늘의 능력으로 내 몸을 유지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내 남은 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다짐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